우리의 신앙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누구의 말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 때문에 하던 일을, 했던 일을, 해야 될 일을 멈추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멈추지 말아야 될 때 멈추는 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고, 가야 될 때 가지 못하는 것처럼 어리석음이 없사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끈기를 주셔서 하나님 시작한 하나님의 사업들 마칠 때까지 최선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그 끝을 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말씀 봅니다. 창세기 32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창세기 32장 24에서 30절. 창세기 32장 24에서 30, 구약성경 50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32장 24에서 3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끈기라는 성품 같이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금연, 다이어트, 어학 공부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모두 새해 목표라는 거죠. 올해는 반드시 금연하리라. 다행히 저는 이거는 아닌데 다이어트 하리라. 어학 공부하리라. 왜 근데 이 계획은 매년 세워질까요? 우리는 결심하고 목표를 정하기는 쉽지만 끝까지 실천하여 목표를 이루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말이 작심삼일. 그러한 이유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세요. 첫째는 자신의 상태와 수준을 잘 모르고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안 되는 몸인데 다이어트를 계속해서. 두 번째, 어학은 원래 안 되는 사람인데 자꾸 공부한다고 해서. 두 번째는요, 실패로 이끄는 요소들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끈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대부분은 사실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인 경우가 많습니다.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웬만한 일들은 끝까지 하려는 끈기만 있다면 이룰 수 있는데 대다수 우리는 그 끈기가 없이 멈춰버린 계획들이 너무 많죠. 올해는 조금씩 그 계획들을 여러분이 이뤄갈 수 있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끈기, 그릿이라는 단어는 끈기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된 용어인데요. 그 단어는 조금 이따 다시 표현할 거고요. 끈기가 한문으로 썼는데 좀 틀리죠. 근기라고 돼 있죠. 그 말은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끈기는 우리 순수 말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제 어원으로 보면 근기에서 왔다고도 하고요. 근데 느낌상 끈기라는 말은 우리 순수 언어라고 얘기합니다. 보겠습니다. 사전을 보면 끈기란 쉽게 단념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버티어 나가는 기운,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단념하지 않고
끈질기게 버텨나가는 기운을 끈기라고 정의를 하는데, 끈끈하다, 우리말에 끈덕지다, 끈질기다 라는 단어를 보면 끈자는 어떤 느낌인지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끈적끈적하다 라고 하면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는 것, 그걸 끈적끈적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끈자는 아마 순 우리말이 맞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끝까지 붙어 있다는 어감입니다. 근데 끈기가 근기에서 비롯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게 모든 우리말이 한자의 어원을 갖고 있다는 뜻이겠죠. 뜻을 그대로 하면 뿌리 근자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나무를 지탱하듯이 참을성 있게 견뎌내는 힘, 기본에 충실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저력을 바로 끈기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끈기와 반대되는 단어는 뭐 있을까요? 느낌이 비슷한데 잘못 쓰이는 단어. 고집스럽다. 고집스러운 거하고 끈기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끈기 있는 건 목적이 분명하게 끝까지 버텨내서 성취하는 걸 끈기라고 한다면, 고집은 목표가 불분명하게 우둔하게 비생산적으로 버티는 걸 고집이라고 얘기한답니다. 뭐 끈기 없다의 반대는 이제 끈기 없다가 반대겠죠. 끈기에 대한 반대는 끈기 없다가 반대겠는데, 같은 용어처럼 쓰이지만 잘못. 그러니까 우리는 과하고 덜한 거를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끈기 있다라는 말은 긍정적인 어지만 그게 조금 과하게 가면 고집스러운 게 되는 거고, 그게 너무 느슨하면 끈기 없는 게 되는 거죠. 긍정 심리학자들이 그래서 이 끈기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난관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목적 지향적, 그러니까 끈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 지향적인 행동을, 이게 또 중요한데,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속하는 태도라고 긍정 심리학자들은 정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끈기 있다, 끈기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땐 누군가의 도움으로 계속 끌려가는 걸 끈기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도구화되면 안 되고요. 내가 주체가 되는 게 끈기의 중요성이고요. 그리고 끝까지 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여 완성하는 능력이고요.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행동을 지속해가면서 과제를 완수하고 만족감을 느끼는 자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냐면, 끈기라는 단어와 유사한 단어가 참 많아요. 지금 이제 조금 더 표현을 하자면 용기라는 단어하고도 또 만나고 있어요. 봐볼게요. 어려움에 맞서 굴복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보자면 용기랑 비슷하고요. 어떤 것을 지속한다는 면에서 보자면 인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단어도 포함하고 있고 용기라는 단어도 포함하고 있는 게 끈기죠. 그런데 용기 있다라는 말 할 때에 용기를 내는 기준이 되는 게 뭐죠? 공포죠. 뭔가 두려움이 왔을 때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걸 용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반면에 끈기는 공포뿐만이 아니라 권태나 좌절의 고통, 나태함의 유혹도 이겨내야 되는 것이 끈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용기 내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용례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인내는요, 한 가지가 없어요. 고통 속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인내가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인내에는 끈기와 달리 뭐 하나가 빠져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인내는 목적이 없습니다. 끈기 있다라고 했을 한 가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가는 걸 끈기라고 하고, 어떤 목적지가 없이 버텨내는 힘, 그 힘을 인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내와 끈기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아마 이 끈기라는 단어 속에 대부분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용기 있다, 그리고 약간 고집스럽다, 그리고 인내한다라는 단어도 다 포함하는, 어찌 보면 가장 좀 포괄적인 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말로 기계, 또 투지, 불굴 등의 다양한 용례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끈기라는 단어가 가장 익숙하게 피부로 와닿는 단어죠.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그릿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릿이라는 단어를 쓴 게 안젤라 더크워스라는
긍정 심리학자가 말한 건데요. 그리스라고 돼 있는 부분 보겠습니다. 2016년에 출간돼요.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국내에서는 50만 부가 팔렸대요. 어마어마한 부수죠. 안젤라 더크워스의 자기계발서인 그릿은 성장, 회복력, 내재적인 동기, 그리고 마지막에 끈기. 이 끈기라는 말을 또 여기다 갖다 쓰면 처리는 안 되고, 여기는 뭐 고집스럽다라던가 아니면 기계가 있다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성장, 회복력, 내재적 동기, 그리고 끈기, 요 네 가지의 영어 앞자를 따서 그릿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저자는 성공의 재능과 지성뿐만 아니라 인내와 열정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그릿을 열정과 인내의 조합으로 정의하며 이러한 특성을 키워나가는 것이 목표를 달성하고 더 성취감 있는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긍정 심리학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긍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지속성, 끈기 있음, 인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게 되죠. 엔젤라 더크워스는 그릿 함양에 기여하는 네 가지 요인을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열정입니다. 그릿을 기르기 위한, 그러니까 끈기를 기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뭐니 해도 열정이라는 거죠. 열심히 사라지고 나면 버틸 힘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열정은 도전에 직면하여 끈기를 갖는데 꼭 필요한 동기와 추진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느슨해지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끈기고 뭐고 목표는 사라질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요, 성장 마인드라고 얘기합니다.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장 마인드는 우리의 능력과 기술이 노력과 헌신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으니 끈기를 갖는 거죠. 버텨냈는데 옛날보다 더 안 좋아지면 버틸 필요가 없는 거죠. 계속 버티다가 안 좋아지는데 열정을 가지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질 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겁니다. 점점 나아질 거다. 그러면 버틸 힘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성장 마인드를 함양함으로 우리의 재능과 능력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함정. 이 말이 참 재밌죠. 성장 마인드를 갖는다면 끈기를 갖게 되는데, 끈기를 갖게 되면 우리의 재능과 능력을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있다고 했던 것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이게 조금 달라요. 질적으로 다른 연습. 의도적으로 연습을 만들라는 겁니다. 스스로. 연습 과제를 끊임없이 만들어서 그 목표에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대로 읽어보면 의도적인 연습은 집중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연습의 한 형태로 곧 복잡한 기술을 더 작은 구성 요소로 나누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피드백과 지침을 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말이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제가 이제 부목사를 3번을 했어요. 첫 번째 부목사였던 데는 말씀 중심이었어요. 그 교회는요, 우리 한샘교회를 얘기합니다. 45인승 버스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파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표현을 쓰세요. 버스가 필요 없어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든대요. 담임 목사님 참 독특하셨어요. 아니, 그거 있는 거 그거 좀 놔두지. 그걸 팔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은혜 받을 놈들이 지발로 걸어와야지 왜 내가 모시러 다녀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생뚱맞게. 그래서 차량 운행 안 하겠다고 차를 다 팔아버리셨어요. 그러는 분인데 오직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했던 분이셨어요. 두 번째 만난 분은 완전히 반대였어요. 말씀도 그냥 구수하고 좋은 분. 근데 이분은 관계가 참 중요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목표를 정하는 방법이 좀 달랐어요.
한샘교 목사님은 사실은 제가 부임했을 당시에 나이 70이었으니까 소위 이제 경제개발 5개년 시대를 살았던 분이세요. 그런 분들은 목회 계획도 5개년 계획, 7개년 계획 뭐 이렇게 담아요. 그렇게 가는데 두 번째 목회할 때 만난 분은 목회 계획이 좀 달랐어요. 매년 세우셨어요. 근데 목적지가 좀 독특했어요. 당시에 제가 성북지방이라는 지방에 속해 있었는데 한 32개인가 34개의 교회가 있었거든요. 항상 그 교회는요, 주소록을 만들 때 교회 크기대로 순서를 매겨줬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1, 2, 3, 4, 5, 6, 7, 8등 해갖고 저희 중학교 1학년 때도 그랬거든요. 김청자 선생님이셨는데 모의고사를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보더라고요. 쪽지 시험을 보더니만 점수대로 안 치는 거예요. 이렇게 1, 2, 3, 4, 5, 6, 7, 8등 90, 11, 12등 56, 57등은 저 맨 뒤. 그리고 매 시험 볼 때마다 그 순서가 바뀌어요. 근데 안 바뀌는 애들이 있죠. 요 앞에 애들하고 저 뒤에 애들은 늘 그래요. 그러면 이미 뭐 걔들은 끝난 거잖아요. 근데 이분 목표가 그랬어요. 처음에 개척했을 때 뻔하죠 뭐. 그 높이가 어디 있었겠어요. 중간도 못 가죠. 뭐 바닥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계획을 그렇게 세우시더라고요. 그 바로 위에 있는 교회의 예산 그리고 그 재정 따라잡기. 그게 그분의 목적지예요. 그게 처음에 한 50명 모일 때 위에 바로 위에 있는 교회가 한 70명이 모였다면 우리 교회도 내년엔 70명 돼보자가 목적지예요. 그리고 예산도 지금 한 500만 원 됐으면 내년엔 한 700만 원 만들어 보자가 목적지예요. 되게 독특한 목적지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부임했을 때 나이가 환갑이 그분은 되셨어요. 환갑이 딱 됐을 때 교회가 450명 정도 모이고 한 8억 정도 결산하는 교회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목적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500명 그리고 10억 이렇게 찍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한테 하나 배운 게 있었어요. 그게 의도적인 연습이었어요. 계획표를 한 번에 껑충 떼어서 우리 보통 목사님들 그 착각 많거든요. 신학교 들어갈 땐 대부분 그래요. 나도 조용기 되리라. 70만은 못해도 나 7만, 아니 10,000명은 모이는 교회 다니면 돼야지. 이런 헛된 꿈들을 꾸고 와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라앉죠. 그래서 그 목표치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끝까지 버티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성공적인 목회는 아니지만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하고 거기까지 올라가는 분들 보면 그 단계를 나눠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계에 따라서 한 번씩 올라가며 스스로도 성취감을 느끼는 거고요. 뭘 하는 걸까요? 버틸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올해도 한번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목표로 하고 계신다면 다이어트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앞자리 바뀌는 게 목표다라고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뒷자리도 2단계만 낮춰보자. 그러니까 지금이 85면 82까지만 가보자. 뭐 이렇게 가던가 조금씩 낮춰보자는 거죠. 한순간에 80kg인데 70kg가 목표입니다. 안 되죠. 그러니까 내년에도 85kg고 이듬해는 90kg 넘어갈 수도 있는 게 우리 다이어트 습관이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학 공부도 처음부터 자기 수준을 모르면 시작을 못 하잖아요. 일단 자기 수준 인정해야 되고 내가 I가 뭔지 U도 뭔지 모르면서 수거부터 외우고 있으면 이건 안 되는 거죠. 내 수준 알고 단계를 쪼개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생긴다? 그 사이에 버틸 끈기가 생기니까. 올해 계획은 여러분 한번 그렇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끈기 있게 다음 단계. 신앙적인 얘기로 하면 그렇겠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오늘은 5분만 앉아 있어 보자. 내일은 6분만, 그 다음은 7분만. 성경도 마찬가지. 올해는 신구약 통독 절대 안 되죠. 그렇죠? 오늘은 마태복음만, 올해는 마태복음만, 올해는 시편만 이렇게 가야 정답인 거죠. 그리고 조금씩 늘려가시면서 여러분의 성숙도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가 정말 중요하다고 봤어요. 열정도 있어야 되고요. 나는 성공할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연습을 쪼개서 쉽게 돌아올 수 있는 목적지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번째 너무 중요한 게 실패 수용입니다. 내가 실패할 수 있음도 인정할 수 있어야 끈기가 생깁니다. 한번 넘어졌다고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끈기가 생기는 거죠. 근데 안타깝지만 사람들이 한번 넘어지면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실패를 수용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열심히 하거나 도전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간단하지만 가장 강력한 개념이 됩니다. 안전지대 밖으로 자신을 지속적으로 밀어내는, 이 단어가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실패라는 것은 안전지대 밖으로 자신을 지속적으로 밀어내는 힘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꾸 무너지는 연습을 하는 거죠. 애들이 자꾸 넘어져야 일어서서 걷는 것처럼, 걷다가 자꾸 넘어져야 걸을 수 있는 것처럼, 자전거도 몇 번 넘어져야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실패는 안전지대를 내가 좀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지속력인 끈기를 갖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회복력과 근성을 뭐를 통해서? 실패를 인정하고 수용함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할 수 있어 라는 근성과 회복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야곱은 그 끈기 부분에선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물면 안 놓는 사람이죠. 야곱은 사실은 문제가 많은 신앙인입니다. 잘한 것보다 못한 게 더 많고요. 본받지 말아야 될 게 더 많은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참 많아요. 그러나 그에게 배울 점 중 가장 중요한 게 집요한 그의 끈기입니다. 형에게 장자권을 한번 얻어보려고 팥죽도 한번 팔아봐요. 그리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장자 아니잖아요. 그건 포기할 법도 아닌데 절대 포기를 안 해요. 그게 끈기가 대단하죠. 한번 목표를 정하니까 멈추질 않습니다. 얍곡강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거기서는 형도 아니라 아버지도 아니라 하나님이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과 싸울 생각을 다 해요. 왜? 내가 목적을 정했기 때문에 멈추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는 집요하게 그의 끈기를 보여줍니다.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애씀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첫 번째는 그의 끈기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목표를 정했으면 멈추지 말아야죠. 쉽게 포기하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신앙의 조상이 바로 그래서 야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뭐가 있었을까요? 열정이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축복받고 싶었을까? 사실은 사랑받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점차 퇴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장했다는 게 중요하죠. 단지 야곱이 그렇게 못난 모습으로 자기 욕심만 구태연하게 쫓아다니는 사람이었으면 우리는 야곱을 신앙적인 인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을 통해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질적으로 다른 훈련 과정을 그는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훈련 과정을 만들어냈죠.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아내를 얻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건 물론 자신의 이득을 위한 투자였지만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쉽게 그 고난을 이겨낼 방식을 만들어낸 거죠.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 훈련 과정을 통해 대부분의 실패, 남들이 안 된다라고 여겨졌던, 장자권 축복받았을 때도 도망자였잖아요. 라반의 집에서도 도망자였잖아요. 그건 실패자죠. 근데 그 실패자인데도 결코 넘어지질 않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걸 얻어낸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 끈기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쉽게 포기한 일이 있으신지 한번 점검해 볼게요. 올해? 마음은 먹었는데 올해 말고 내년에 하지 뭐. 내년까지는 모르고 내일부터 하지 뭐. 이 말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요건 하나 이제 기도 부탁인데, 이제 오늘 본문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요 목표 한번 정해보자고요. 우리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서 누가 신앙이 제일 좋을까? 우리 혜안이 때문에 질문을 던져봤던 거예요. 아니, 혜안이가 그랬나? 하람이가 그랬나? 혜안이었죠. 누가 하여튼 그런 질문을 했어요. 어느 나라가 믿음이 제일 좋아요? 혜안이가. 근데 되게 충격이었어요.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어떤 나라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제일 좋죠? 이스라엘? 아닌 것 같아요. 미국?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디지? 영국? 거기도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 문제가 많아요. 애들한테 말하고 싶은데 말할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 조금 좀 가까이 가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 하나 던져지면 계속 곱씹거든요. 답을 좀 찾아야 돼서. 그래서 답을 하나는 찾아야겠다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가정에선 누가 제일 신앙이 좋을까요? 우리 집에선 양심껏 우리 집에선 누가 제일 좋을까? 그리고 목표를 한번 정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이 모두 다 그 사람의 높이까지 올라가기. 그래서 끈기 있게 거기까지 한번 가보는 거죠. 만일에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군가가 우리 가정에서 제일 신앙이 좋다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을 거기까지 끌어올려 주시면 되고요. 만일에 우리 남편이나 아내가 나보다 신앙이 좋다면 그 욕심을 한번 내봤으면 좋겠어요. 방법은 지금 말씀드렸어요. 열심히 첫째는 있어야겠죠. 내가 거기에 도달해버리라. 저 정도 신앙을 내가 가져버리라. 우리 아내가 톡하게 오래 성경 삼독하던데 나도 삼독해버리라. 뭐 이런 욕심들. 그걸 그러면 끈기를 어떻게 갖는다고요? 쪼개자 그랬죠. 우리 남편은 삼독하지만 난 삼독은 못하겠고 한 번만 좀 보자 라던가 그렇게 해서. 근데 더 중요한 게 마지막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였죠? 실패할 수 있다. 그것도 인정하고 올 한 해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 균등한 이게 다 바닥에서 균등해지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균등해지면 안 되고 따라와야 말이지, 그죠?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그게 끈기죠. 예, 그래서 바닥에서 균등해지지 말고 조금 중간이나 그 높이까지. 그래서 그 높이에 그래서 우리 연말에는 우리 해안회 때 그 얘기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선 누가 제일 신앙 좋아요? 그럴 때 누구누구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1절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